같이 찬송가 9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90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준비해 왔는데 바로 전에 나온 음악이 90장입니다. 그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90장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생명 되시니. 9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한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넘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셈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친구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셔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옵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도 호흡을 준비할 수 있는 물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귀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삶의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시고 친구와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능력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주께 간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는 그런 성장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3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우리 앞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보고 표제어 그럽니다. 표제어. 그러니까 그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또 누구의 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제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달려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학자들이 이 시편을 해석할 때 이 표제어를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다윗이 아들의 그 반란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닐 때 쓴 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 배경 하에서 보면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몇 년 동안 그죠? 산으로 들로 쫓겨다니고 그 장인이 화가 나서 창을 자기한테 던져가지고 잘못하면 그 창에 자기가 찔릴 뻔했죠. 그래서 피했는데 벽에 박혀가지고 그죠? 창이 그 정도로 정말 살기를 가지고 창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기도 하고 마침내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급히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여기저기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참 다윗의 신세도 참 아마 그 당시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그 도망다니는 와중에 자기 부하들은 도와주기도 했지만 또 그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특히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므이가 아주 다윗에게 악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사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그리고 네가 그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흘린 피에 대해서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참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그 도망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참 보면 사방에 이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대적이 많은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거죠. 이 뒤에 2절을 보면 셀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무슨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원상 보면 목소리를 높여라라는 어떤 그런 그 시편을 읽을 때 표시 부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셀라를 이제 그 부호에 따라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가면서 뭔가 이렇게 감정을 좀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셀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감정이 격정이 굉장히 이렇게 좀 상승할 때 이 셀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표현을 목소리까지 높여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1절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수가 많음을 말한다면 2절은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그 어떤 내용으로 대적하는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심한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받았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다. 하나님을 빙자해 가면서 자기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힘이 빠지고 심정적으로 참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대적이 많은 것도 참 힘든 상황인데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것이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를 이제 그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적들은 그런 자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가지고 더 괴롭힙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조직 생활을 해보니까 참 이 조직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게 참 차갑기 그지없고 참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뒤로는 또 넘어지게 하려고 술수를 꾸미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의로운 척, 정당한 척, 정의를 들먹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논하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참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삶이 사실은 그러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그 속을 알기 어렵고 믿기 힘든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좋다가도 갑자기 배반하고 멀어지고, 더구나 많은 사람이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의심토록 한다면 참 그 상황은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지금 아들의 자기 목숨을 노리는 것 같아서 아들로부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을 들먹어가면서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 다윗의 심정은 더 이상 어떻게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제 지혜이자 힘인 줄 압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 때,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처지도록 그렇게 끌어내릴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문제와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사람이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사람들이 지금 말로 행동으로 마구 공격할 때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원수와 대적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를 높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쌉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의 눈에는 그 겹겹이 둘러싼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고 있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대적만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면 게하시같이 현실만을 보는 눈에서 엘리사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그 뒤에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눈을 갖고 살면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비밀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죠?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보면 5절, 6절, 7절은 이제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한 어떤 심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네? 누워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속이 뒤집어졌는데 평안하게 그렇게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상황에서 편히 잘 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 그러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누워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잔다. 그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한 수 더 뜹니다. 네? 뭐라고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이게 말이에요. 그냥 평안할 때, 그냥 좋을 때 한 말이면 한 번 말이야, 자기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말합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더 이상 한탄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군대 그 몇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고? 나는 그것 가지고 전혀 두렵지 않아. 나는 평안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매일마다 편한 잠을 자.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죠? 간이 지금 배 밖에 나왔다. 간이 커졌다. 그래서 커지다 못해 간이 부어가지고 간이 지금 배 밖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라. 지금 내가 지금 간이 부은 사람이다. 그래, 내 간이 부었다. 나를 건드려봐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담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배포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아주 좁아터진 사람이 아니라 의연하고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한 사람, 배포 있는 사람,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넘어서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담대해지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현실의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때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이를 치시며 그랬는데 이가 부러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까지 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신의 문제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작은 문제 가지고 때로는 씨름하고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러십니다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나를 쫓는 상황에서도 두 발 편히 뻗고 자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선포하며 이제 단순히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아들에 쫓겨다니며 목숨을 위협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운 일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